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볼 터인데 아버지여, 전하는 입술이 겸손케 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듣는 그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지고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우리에게 돈이,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로운 그 자유로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여유와 그 자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극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고 내가 의인됨을 얻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9절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것,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그 교인들에겐 큰 위로와 도전과 그리고 큰 복으로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 수많은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전파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신약시대에 있는,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 신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고,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구약에는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 또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면 모세가 그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때 그럼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구약을 살펴봐도 그러한 전혀 정황이 없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그 많은 선지자들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110편을 잠깐 가보세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에게, 즉 다윗의 주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의 주님. 이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너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뇨? 누구의 자손으로 나느뇨? 라고 물어봤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고 그리스도가 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자손이면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은 자기의 자손으로 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근거조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는 자기의 자손에서 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자손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AD 1세기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2장 2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7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쓴 시를 가리켜 말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지금 미리 봐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다윗도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켜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또한 어떨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제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 모세가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요? 모세가. 모세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 또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7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야. 그 복음의 내용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뭘 얻겠다? 복을 얻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한 그 메시지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해줬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왜 이게 복음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구약시대인데도 그때 오실 누구?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겁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 그리스도가 있다. 너의 씨에서 너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가장 대표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믿으십니까? 게다가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복음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하바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는 누구의 영이 함께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같이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보면, 3장에 가면 좀 애매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그 밑에 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날 방주에 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셔갖고 지옥에 가셔갖고 복음을 다시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노아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와 함께 그 복음을 같이 전파했는데 그들은 그걸 듣지 않고 지옥에 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하기를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만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세전부터 이 땅에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뭡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으십니까? 즉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감격하게 하사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사사일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뭡니까? 모든 성경은, 즉 그때는 구약을 말하겠죠? 이 모든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두 종류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특별하게 영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특별한 영감이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10절에 봤더니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근데 우린 영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영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영감이 있었던 그 선지자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삶을 온전히 헌신했는데 영감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 복음을 살피고 연구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거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는 뭐였냐면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선지자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뭔가는 바라보고 하나님 뭔가를 주시겠고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그래서 사도들,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살펴봤다. 이게 무엇일까?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연구하고 살펴봤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연구하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들에 집중했다. 구약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그 은혜를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다. 이것을 연구했다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명확하게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연구해보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선포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은혜였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이 은혜를 선포하되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죽으심, 고난과 영광. 즉,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그게 십자가인지는 몰랐죠.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심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합니까? 질고가 많고 고난을 많이 받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것을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면 연구하고 부전에 살펴서 그 고난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다윗이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썩임을 당치 않고, 즉 부활할 것이고,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게 왜 큰 은혜인가? 우리처럼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조금 더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에레미야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너희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을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줘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약한 겁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아가 올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이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그럼 그 법이 뭘까요? 그 은혜가 뭘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한 일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갈망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의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 근데 그 은혜의 중심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은 이것을 살펴보고 연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시는가? 이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왜 기억지 않아 주시는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근데 이 선지자들의 이 섬김만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함이래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굴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를 가리켜서 선포했던 것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했지만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직접 보고자 했는데 선지자들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냥 그걸만 바라보고 그것만 갈망하고 선포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보고 그 직접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 기라성 같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용을 우리는 직접 몸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왜 표정들이 무덤덤하십니까? 모세가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가 우리의 이 무덤덤한 표정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이 은혜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이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간과하심을 받고 기억지 않음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요, 이제는 그것에 감격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까 선지자들이 이 은혜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간절하게 열망했던 것처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느꼈던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전파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혼자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전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이 복음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어받아서 그 선지자들이 열망했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이미 너희에게 기록했다.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사도들의 기록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달은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전한 게 아니라 그 깨닫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큰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파할 때마다 누구와 함께 임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임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같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의 신약의 그 말씀에 복음을 읽을 때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함과 같다. 그것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파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전파했습니다. 또 그 오신 예수님을 누가 전파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한 사도들의 기록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는 이걸 확증하십시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야.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는 없다야.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처럼 사도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선지자들의 그 기록과 사도들의 그 기록을 우리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내 개인적인 체험, 내 개인적인 환상, 내 개인적인 어떤 내 노력, 이것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에요. 누가 이 복음을 값지게 여겨서 살펴보기를 원했냐면 바로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파한 그 말씀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이건 거의 성경이 고유명사처럼 쓰는 용어예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권자들, 수랍들,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를 보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천사들이 다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받는 그 장면을 계속 목도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들이 막 고속도로나 도로에 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쫙 삥 둘러 서 있고 막 차들이 삥 둘러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교통사고 당할 때.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여자건 남자건 다 가다 보면 다 어떻게 되죠? 오, 교통사고 났나 보다. 그러면서 어때요? 시선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관심이 가고, 얼마나 다쳤지? 어떤 사고가 난 거지? 큰 사고네. 그러면서 어때요? 막 집중하고 막 관심이 가져지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사람이 막 빼곡하게 둘러싸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근데 그렇게 지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연구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렸던 그 사건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군요, 내 죄를 이제는 기억지 않아 주시는군요, 이 약속을 깨닫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배웠던 자가 어떻게 설득을 해도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깨져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천사들은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연구하길 바라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은혜의 지혜를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라면,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마땅히 집중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기억자함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 영성이 지극 농후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연구했습니다. 우리보다 죄악이 없는, 죄가 없어요. 지금 천사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천사들은. 그랬던 천사들도 이 은혜에 감격하여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다면, 죄악 많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더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복음은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그 복음에 집중하시고 연구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씻음받다 확증을 가지시고, 또한 그 복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확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위엄 있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고난,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그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마땅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감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연구하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그 복음을 더 값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들도 연구하기를 바랬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바랬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